이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같이 읽읍시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시가서, 아가서까지 다 하고 수요 예배에 이제 이 대하설교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뭐 보시다시피 성도들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다 참석을 하시면은 대하설교를 해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시편을 이제 시가서를 욥기부터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1장을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이 욥기라는 것은 사실 이 다른 일반 교회에서 욥기는 1장, 2장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가정마다 이제 사업처에 가면은 액자를 걸어 놓지요.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그런 말씀 이제 욥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요. 42장에 가서 욥의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일들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뭐 거의 이제 욥이 하는 얘기나 엘바스 빌다 소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얘기나 또 나중에 32장부터 이제 엘리후라는 그런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나 이렇게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다룹니다. 안 다루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42장까지를 쭉 이제 한 장씩 한 절도 안 빼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욥기가 참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욥기라는 책이 사실은 그 욥이 살던 시대는요 창세기 시대예요. 근데 성경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면서 제가 항상 이제 7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욥기는 욥이 살던 시대가 언젠지는 몰라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 욥이 오늘
이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욥이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욥이 스스로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족장이나 가장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은 사실은 창세기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그 이후의 제사는 전부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이 직접 제사하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이기 때문에 욥이 살던 시대를 창세기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살던 시대는 사실 창세기 시대에 이제 욥이 살았는데 욥기를 기록한 것은 이게 이제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해 오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누가 기록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록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다윗 시대의 음악을 담당했던 헤만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사야가 기록했겠다, 예레미야가 기록했겠다, 뭐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겠다, 또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지만은 다 그냥 짐작이고 정확한 기록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욥이 언제 살았느냐? 창세기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거의 아브라함 전후로 욥이 살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을 했겠다 이렇게도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살던 땅이 어딘가 하면은 우스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 땅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그 지역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뭐 낮에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통 뭐 악인들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세상에서도 인과보응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늘이 보응해준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울사도 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난의 이력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복은 뭐 최고의 복이니까 그 말은 맞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돈 좀 잘 벌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런 복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율법에 따라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난의 이력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서는 영국에 순교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은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기독교 국가면서도 이 틴테일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그 오늘을 찾아보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모임이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교회를 이제 교회가 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욥이 당한 고난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세 친구 이 엘바스 빌다 소발, 그다음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까지 그렇게 막 욥을 공격하면서 정죄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사실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우스 땅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지역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예 욥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마 미리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욥이라 이름하는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욥인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개역 개정은 온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탐이 뭐냐 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것이 탐이에요. 창세기 27장 1절에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그게 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욥은 순전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순전이라고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은 온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역시 온전, 순전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노아가 완전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듯이 같은 단어 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막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얘기죠. 완벽하다는 그런 말인데, 그건 이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지 점수로 따진다면요, 완전한 삶을 삶도 100점, 정직한 것도 100점,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100점, 악에서 떠난 것도 100점, 막 모두가 100점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자, 2절. 그 소생은 자녀들이죠.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또 뭐 딸 못 놓고 아들만 낳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이 아들을 못 놓고 딸만 놓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아들과 딸들을 함께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부모들이 행복을 느끼고 가정이 화목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니까 이 가정적으로도 욥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겠다. 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완전한 100점짜리 이런 신앙의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아들 7, 딸 3이라면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았지 않겠나. 그리고 3절에 가면은 그 소유물은 하고 양이 7천이요. 양이 7천이면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7천 마리 정도 되면은 매일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가 뭐 엄청나게 불어날 텐데,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가 이제 낙타지요, 낙타.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약대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개역 낙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약대 낙타가 3천 마리. 그 덩치 큰 낙타가 3천 마리나 되면은 뭐 아마 욥의 그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다. 양을 7천 마리 기르려면은 뭐 그 종들이 이제 목동으로서 이래 양을 키워야 되고, 약대가 3천이나 되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요. 그러면 한 결이는 2마리거든요. 그럼 500결이 같으면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고, 그리고 이제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러면 500마리, 1000마리, 3000마리, 7000마리, 뭐 소유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그런 많은 소유를 관리하려면 이제 종도 많이 있었으니, 뭐 종의 숫자는 기록 안 했는데 그 소유를 다 치려면은 엄청난 숫자가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오늘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야말로 부하기로 말을 해도 엄청난 부자였고, 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 잘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퍼펙트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 욥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자기 생일이면, 그러니까 아들 7이 뭐 어떻게 생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거의 2달 하면은 생일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은 자기 형제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누이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가정이면은 요즘 돈 많다고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돈이 좀 적더라도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그렇게 의리 있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가정에 제가 6남매예요. 아들 둘, 딸 넷인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내세울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6남매가 살아오면서 서로 다투고 말다툼하고 이런 죄가 한 번도 없이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말썽 없이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다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 아들, 딸 셋이 자기가 생일이 되면은 다 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이제 잔치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할 만한 그런 자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욥이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잘 키웠을 거고 그런데 혹시라도 잔치하면서 엉뚱하게 범죄했을까봐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러면 이제 아들 7, 딸 3이니까 번제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이 욥이 번제를 직접 드린 것이 가장이 직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욥이 살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럼 배반하였을까를 개역 개정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이제 잔치가 끝나면은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살던 욥이에요. 그래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럼 이제 욥기의 배경이 여기까지 5절까지가 욥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적으로 완전하고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이제 한 가정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겠죠. 근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 같은 아들 천사라고 보면 또 어떤 분은 이제 천사라고 봅니다만은 또 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인, 자이언트 큰 그런 거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세세우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제 천사들이 섰는데 근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본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그 천사의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얼마나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 숫자는 모르고 3분의 1이 타락했다 하는데 그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 사탄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시험해가지고 좀 타락시키고 너무 때릴 만한 사람들 직접 그걸 보고 이렇게도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탄이 이제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한국만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만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을 거예요. 다 그냥 나라마다 다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금지법 때문에 동성 연애가 자연스럽고 동성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례해 주십시오. 나는 동성 주례 못 해준다. 그러면 목사님이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아야 돼요. 차별했다고.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10월 27일 날 작년에 여의도 서울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몇 사람 갔습니다만은 그거 반대한 거 아니에요. 반대했는데도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완전하다 그랬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욥이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나 정직한 거나 악에서 떠난 거나 세상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욥이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하지 괜히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그가 이제 욥이지요. 그 집과 그 집은 이제 7 아들, 딸 셋,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 양이 7천이요, 소가 1000마리 500결이요, 그 다음에 약대가 3000이요,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그런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들어오심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 그만큼 복을 줬으니까 욥이 뭐 하나님 경외한다고 뭐 하지. 그 재물 뺏어버려 봐요. 아마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만약에 그 물질을 치고 나면요 하나님 그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요 하면서
마귀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 그거 한번 쳐보세요. 진짜 욥이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치소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제 개역개정은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밤낮 없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하고.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니까 네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네 소유물 그냥 다 함쳐봐. 진짜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소유물은 지대, 네 욥의 몸에는 절대로 네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소유물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다 붙였지만은 욥의 몸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하고 딱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귀가 이제 이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직접 치는 게 아니죠. 마귀가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치는 겁니다. 치는데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그러니까 욥은 이제 따로 있고 또 욥의 자녀들이 아마 생일을 당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실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동원을 했는지, 이제 바벨론 땅 같으면은 바벨론 땅에서 서바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끝부분 그 예멘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거기 오려면요, 요즘처럼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지 오려면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미 서바 사람들 딱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는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종이 쫓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들만 뺏어간 게 아니고 종들까지 다 죽었어요. 자, 16절 가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동안에,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런 거 보면은요, 마귀도 능력이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 7,000마리를, 또 종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첫째 보고자가 보고 끝나기 전에 둘째 보고자가 왔고, 둘째 보고자가 말도 끝나기 전에 셋째 보고자가 와가지고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 지역 아니에요. 같은 우서 땅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세 떼를 지어, 그러니까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는 그걸 이제 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러면은 이 약대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3,0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대는 낙타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약대들을 이제 다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날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제 1차, 2차, 3차 보고가 끝났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사람도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네 번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아마 맏이가 생일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며 식물을 먹으며, 식물이 음식이에요. 이제 뭐 갈대아 우스 땅에는 그 주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빵이에요. 빵인데,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음식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요게 이제 보통 그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시더니 했는데, 그 13절에서 모였던 집에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절 거친 들에서 대풍이, 그러니까 개혁개정 큰 바람이, 대풍은 이제 한문으로 쓴 거고, 이제 큰 바람이 그냥 큰 대자 바람 풍자 하니까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소년들 가면은 한 17살에서 막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소년들 가면은 거의 장성 다 했어요. 한 40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소년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청년들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세 딸도 함께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몰사했다는 겁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 보고가 5번 들어왔는데 5명이 보고하자 욥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10명의 자녀들까지 싹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막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냥 자살할 사람이 많을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그런 일을 겪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건 이제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제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요 경배하며, 경배한다는 말이 개역 개정은 이제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경배하는 것을 끝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개정은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알몸이죠. 개정은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적신이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아무도 죽고 나면은 손에 뭐 들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뭐 그런 일 해봐야 만장 세상 말로 헛일인데, 어떤 분들 이제 죽은 사람이 평소에 살 때 뭘 좋아했다고 관 속에다가 또 그걸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넣어줘봐야 그 죽은 사람이 뭐 그걸 갖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먹고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죽을 때도 아무도 못 갖고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욥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게 이제 욥에게 당친 1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에 가면은 자기 아내가 욥을 그냥 막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가지 끓는 거죠. 그게 이제 2라운드고, 3라운드는 이제 욥이 3장에 가면은 그 자기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생일날을 저주하니까 그때에 엘르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욥의 모습을 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막 이제 엘르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8번에 걸쳐가지고 야,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꼭. 근데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말들은 어리석은 말은 잘못된 말이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라운드 1장만 보고 다음 수요일 날 이제 2장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장씩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욥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 안 받는 건 아니다. 고난 받지만은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